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우리 함께 부르시죠.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만세반석 열리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장래호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32장 1절에서 4절까지 그리고 33장 20절로 24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우리 절기의 시온성을 보라. 네 눈이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여호와는 거기에 위엄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곳에는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으니 노 젓는 배나 큰 배가 통행하지 못하리라.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관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이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내 돛대줄이 풀렸으니 돛대의 밑을 튼튼히 하지 못하였고 돛을 달지 못하였느니라.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나누리니 저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며 그 주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자, 오늘은 여호와의 또 하나의 이름, 하나님의 또 하나의 이름입니다. 여호와 멜렉이라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시대나 권력의 방향이 잘못되면 백성들은 정의로운 리더를 목말라 열망하는 것 같은 것을 우리가 현 시대에도 보게 됩니다. 이사야 시대도 그랬습니다. 주전 730년경에 유다의 왕은 유다 왕조 제12대 왕이었던 아하스였습니다. 그는 20세의 왕위에 올라서 16년 동안을 다스리는데 온갖 악정을 저질렀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산채로 태워 우상에게 바치는가 하면 자기 다스리던 땅을 우상화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새로운 리더십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새 왕은 그 시대적으로 보면 다음 왕이었던 제13대 왕인 히스기야 왕의 출현을 예언하지만 궁극적으로 보면 왕이신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사야서 33장 22절에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가 우리의 왕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의 왕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멜렉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인 그래서 여호와 멜렉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여기서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왕은 어떤 왕일까요? 먼저 이 왕은 이사야서 32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왕은 공의로 통치하실 것이다. 공의의 왕이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의롭지 못한 정의롭지 못한 왕으로 인하여 모든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이 공의롭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뭔가 좀 강력한 뭐 이런 통치를 하는 왕으로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공의, 정의 그러면 뭔가 폭력적이고 강압적인 왕 뭐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 이미지와 전혀 우리가 공의와 정의를 조금 오해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는 것은 그 왕의 어떤 지금부터 이제 통치적인 성격을 여기서 만나게 되는데요. 2절을 보십시오.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이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왕은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왕이냐면 우리에게 안식을, 평안을 주는 왕이다 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죠. 자, 보십시오. 이 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어요? 광풍을 피하는, 그리고 폭우를 피하는, 광풍과 폭우를 피하는 곳과 같은 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이 광풍과 폭우와 같은 정말 얘기하지 못했던 가정에 풍파가 일어나고 사업의 문제가 실패가 갑작스런 질병들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사랑했던 사람들과 관계를 깨어야 하는 그런 단절된 상처들이 우리의 인생에 마치 광풍처럼 폭우처럼 밀려올 때가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왕은 피할 곳이 되어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여기 보니까 그는 마른 땅의 냇물과 같다. 사막에 유유히 흐르는 강물을 혹시 보셨습니까? 우리 시애틀 영락교회 성도들은 매년 봅니다. 우리가 가는 선교 지역에 그 광야에 메마른 땅에 주변이 온통 그냥 누른 마른 풀밭이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콜롬비아 강이 쫙 흘러갑니다. 근데 그 주변은요, 땅들이 전부 다 그냥 초록빛을 띠고 있어요. 마른 땅을 지나가는 강이야말로, 시냇물이야말로 그 땅을 살리는 생명수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그분은 또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과 같다라고 합니다. 사막지대의 대낮에 비치는 태양빛은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나그네들에게 그 태양을 가려주는 바위 그늘과 같은 생명을 살리는 바위죠. 그런 분이시라고 말합니다. 1700년대 후반에 영국에 살았던 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어거스투스 톱레이디라는 분인데요. 어느 날 그가 브링턴 컴에 위치한 계곡에 통과를 하다가 갑작스런 광풍과 번개, 소낙비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피할 곳을 찾다 보니까 천연 바위 틈에 갈라진 틈이 보여서 그곳에서 그 광풍을 피하게 되다가 갑자기 시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그 길을 적기 시작합니다. 그 시가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고백이죠. 찬양입니다. 만세 반석이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의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흉되어서 나를 정결하게 합니다. 살아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당할 때 만세 반석이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곡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길을 가는 동안에 그 순간에는
돈도 명예도 권력도 소용없어요. 주변에서는 누군가 여러분들을 위하여 위로하며 울어주기도 하겠지만 그것이 참된 위로와 기쁨과 평안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반석이요 구원의 반석이요 우리의 위로요 우리의 참된 소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에서 만난 광풍과 폭우를 막아주는 그리고 우리를 금방이라도 죽일 것 같은 그러한 광선들이 태양들이 그런 뜨거움들이 우리를 향하여 달려들 때 참된 평안을 주시는 그분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그분이 여호와 멜렉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 멜렉이신 하나님은 말씀으로만 우리에게 오신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우리 인간의 몸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고단한 인생길 그리고 죄와 죽음의 사망의 길에서 지쳐서 허덕이며 결국은 지옥으로 향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그분이 친히 우리에게 그렇게 부르지 않았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게 될 것입니다. 라고 초청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쉼을 얻기는 얻는데요. 안식을 누려야 되는데 뭔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첫째는 주님께로 가라요. 주님께 가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예요? 여기 보니까 배우라. 그분에게 배우라. 그러면 쉼을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배우라라고 하는 의미를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겠다. 지식을 쌓아야 되겠구나. 그분에 대해서 지식을 많이 쌓아야 쉼을 얻는다. 아니요. 배우는 이유는요. 실천하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예요. 그분을 신뢰하고 따르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더 많이 배우라는 거예요. 우리의 참된 쉼이 되시는 평안이 되시는 그 주님을 내 마음속에 또 내가 그분 안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과 그분의 말씀을 배움으로 순종하며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결국은 이 말씀들을 묵상해 보면 안전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왕이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안식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똑같은 안인데 그 다음에 식과 그 다음에는 정이에요. 안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상태, 계속 흔들리지 않는 상태를 유지해 주는 상태, 이걸 안정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 이사야서 말씀 보면 우리의 삶을 어떤 정황 상황까지 안전하게 안정하게 인도하실 하나님이심을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절기의 시온성을 보라. 내 눈이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고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며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뜻이요 평화의 장소, 평화의 뜻, 트라, 떠락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마슬로우라고 하는 사람이 아브라함 마슬로우가 우리 인간에게는 근본적인 욕구가 하나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안전의 욕구라고 그랬어요. 이게 인간의 어떤 가장 기본적인 갈망이에요. 소망이에요. 안정된 삶을 살고 싶다.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에
안정이 그렇게 주어지던가요? 우리 인생의 안정은 결코 우리 스스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33장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대저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고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 그가 우리를 안정된 삶을 살 수 있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다스릴 때 그때 우리에게 안정된 삶이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나라마다 다를 수도 있겠지만 오늘날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나라들은요 어떤 권리를 분리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삼권 분리라고 말하죠. 사법, 그 다음에 입법, 행정, 이 권을 사법권, 입법권, 행정권을 분리를 시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요 우리의 재판장이시다 그랬잖아요. 사법권, 율법을 세우시는 분, 입법권자, 그 다음에 왕이시다, 행정권자예요. 이 삼권 분립이 성경에 나오네요. 왜죠? 민주정부에서 삼권을 그런데 분리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인간은 불안정하기 때문이에요. 누군가 이렇게 견제하고 감독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러면 여기서 삼권 분립인가? 삼권 분립이 아니라 그분은 한 왕이신데 이 모든 재판권과 입법과 행정권을 완벽하게 갖추신 왕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류가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삼권이 분립되어 있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요 견제도 되어 있지만 불안정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잖아요. 믿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다 라고 말씀한 오류가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은 공의로운 정의로우신 왕이십니다. 이걸 오늘 이사야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하고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왕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할 태도, 그게 뭘까요? 말씀을 세우신 왕이신 다스리시는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요 그 다스림 앞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안정된 삶을 누리고 그리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와 멜렉 왕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다스림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혹시 이 말씀을 듣는 분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다, 내 삶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 다르게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왕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자신입니까? 아니면 주변에 있는 사람입니까? 타인입니까? 자신이든 타인이든 불완전한 인간일 뿐입니다. 나를 편안하게 보호하고 나를 안전하게 안정된 삶을 살게 하시는 왕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왕으로 삼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불어닥치는 폭풍우, 그 폭풍우가 휘몰아치는 인생의 여정, 아니 그 마지막 시간에 죽음의 폭풍우보다 더 강한 폭풍우가 있겠습니까? 그 마지막 순간에 누군가가,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이, 배우자가, 자녀가 혹은 친구가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면서 아니 손을 잡아줄 때 여러분 힘이 되겠죠. 위로가 되겠죠. 그러나 그 폭풍우를, 그 죽음의 문제를, 지옥의 문제를 잠재우고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 멜렉,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지막 순간을 붙들어 주실 분입니다. 여러분의 살아갈 인생 전반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내가 죽어 세상 떠날 때 만세반석 되시는 우리 여호와 멜렉,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피난처, 구원처가 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결단하셔야 합니다. 나는 누구로 나의 왕을 삼을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을 여러분의 왕으로 삼으셔서 이 땅에서만 아니라 여러분이 죽었어도 천국에서 눈을 뜨게 하시고 요동치 않는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저 천국에서 영원히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이 땅이 그 어디도 우리가 편히 쉴 곳이 없음을 주님 아시고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쉼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저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는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살게 하여 주시고 다른 인간이나 제도나 그 어떤 것도 왕으로 삼지 않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왕으로 삼기로 작정합니다. 결단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죽어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에 우리를 저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실 우리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대언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한 번 더 내 평생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며 사랑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한 번 더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아멘.